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의 자세입니다. 자녀의 자세. 자, 로마서 19번째고 로마서 8장이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 로마서는 이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전반부가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의 내용.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보통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 신학의 핵심적인 부분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9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를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뒤에 부분은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오늘 마무리하면서 교리적인 부분, 물론 이제 그 앞에 다 실천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부 후반부에 이제 오늘 마무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번 점검하고 이제 8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끝내자고요. 자, 다시금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로마서 1장은 뭐라 그랬죠? 이방인의 죄였습니다. 한 주 빠졌다고 다 까먹으면 안 되고. 자,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 성도의 죄라고 할 수 있고,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다 죽으면 어디 가야 되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가니까 무엇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 믿음의 예로서 설명해 주신 분이 누구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봤더니 로마서 4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었어요.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맨날 시험 들고 넘어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뭐 해줬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천국까지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냐면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뭐 해주셨냐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 쪽에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것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사람 아담에 대한 내용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의인으로 만들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고, 아멘.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로마서 6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뭐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예수님께 이루어진 모든 일은 곧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다? 우리한테도 이루어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여기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니까 너희들도 뭐라고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모든 사건은 곧 누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다?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너희도 그렇게 여기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한번 내가 살아봐야겠다. 의의 무기로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한번 주를 위해 살아봐야겠다 하고 살아봤더니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 그것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 거하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공고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했죠? 한 법을 깨달아야 된다고. 다 까먹었어요. 이때는 싹 다 지워졌어. 한 법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한 법이 뭐였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 뜻이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죄를 안 범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결코 우리는 다시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 어느 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을 적용하고 계시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죄와 사망의 법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당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살면 되냐? 어떻게 살면 되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했고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쫓아가야 된다 하고 설명을 했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살아가는 법이다라고 말씀했다고.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의 생각 속에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살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다 까먹었어. 하여튼 다 까먹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냐?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뭐 해주신다? 다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여러분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뭐 하기만 하면 잘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계시다? 내 속에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 주신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고 계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도와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라고. 신약의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다고. 그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저 천국까지 가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대.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셨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정리하셨냐?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자 31절.
자, 31절 보시면 31절 뭐라고 말씀하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위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게, 위하신다는 뜻이 뭐겠어요? 우리를 그만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도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할 때 했던 내용이 자기 아들을 뭐 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다? 내어주셨다. 이게 왜 가장 큰 사랑이냐면, 가끔씩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드라마나 이렇게 보다 보면 자식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으면 그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써야 안 써요.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만약에 이 아이를 살리고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라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그 아빠 엄마는 뭐 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고 내가 죽고 자식이 산다라면 나 그거 하겠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다 아민이 왜 적지? 아닌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요? 아니, 우리 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야.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내어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야. 이게 더 큰 사랑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성경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이 그 뜻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면 뭔들 못 내어주겠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위하시니까, 이만큼 사랑하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말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 31절 말씀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말거요?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 없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뭐 하지 말라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위하고 계시니까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나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그 누구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뭐 할 수 없다? 두려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고 있다는 걸, 위하고 있다는 걸 안다라면. 아멘? 근데 우리는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게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잘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뭐하고 계시냐? 지키시고 계신 겁니다. 지키시고 계신 거다.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지키시냐? 아까 우리 묵도할 때 읽었던 것처럼 시편 121편을 보시면 121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는 뭐도 안 한다?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뭐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가지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낮에도 밤에도 걱정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뭐 하겠다?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했다고. 또 이사야서 43장 1절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했고 구속했고 내가 너를 뭐해서 불렀다? 찍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찍어서 불렀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불꽃이 이렇게 사르지도 못하게 하신대. 하나님 그만큼 지켜주시겠대. 아멘.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다라고 말씀했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 속에 자 누가복음 12장 4절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4절 이런 말씀을 했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몸을 죽이고, 그러니까 몸은 뭐 할 수 있냐면 죽일 수 있어. 몸은 죽일 수 있는데 뭐는 못 건드린다? 우리의 영혼은 못 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왜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냐? 왜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냐라고 생각해 보면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이냐면 육신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생각하면? 영혼을 생각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어차피 육신은 에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내 영혼만큼은 뭐 하겠다?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그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혼보다 어디에다가 더 마음을 두고 있으면 육신에다가 마음을 더 두고 있으면 세상으로부터는 두려움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육신을 위하고 있다 보니까 육신에 보이는 상황과 현상 가운데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면 몸은 죽일 수 있어. 그래 세상이 늘 공격하고 해칠 수 있어. 하지만 그를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의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지. 그거 외에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보다 영혼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솔직히 생깁니다. 근데 육신을 더 영혼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죠. 내 영혼이 뭐 할 만큼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영적인 원리로서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튼튼하게 만들면 나머지 모든 일들도 잘 되어져 가거든.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 육신을 생각하고 영혼을 좀 덜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원리가 안 맞는 겁니다. 내 육신이 강건해서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 영혼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뭘 이길 수 있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귀도 알아요. 누가 센 것을.
마귀가 세요? 우리가 세요? 누가 권세가 더 커? 우리가 훨씬 커지. 우리는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깨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가 같이 그래 싸워볼까? 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가 피한다라고.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누가 크다고요? 우리가 커. 우리가 더 크고 능력이 더 세.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뭐 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옛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 성경에. 자, 로마서 8장 32절 약간 틀리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뭘로? 은사로 주시자. 은사로 주신다라고 돼 있어. 약간 틀리죠? 은사로 주신다는 뜻이 뭐겠어요? 은사로 주신다. 은사로 주신다는 뜻이 뭐죠? 옛날 성경에는 은사로 주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게 빠졌어. 은사로 주신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은사로 하니까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는 은사 그러면 다 달란트라고 은사로 주신다는 건 은혜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은혜로 주신다. 그럼 은혜로 주신다는 게 뭔 뜻이에요? 은혜로 준다는 건 뭔 얘기죠? 값 없이 주신다 그 뜻이에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값 없이 대가 없이 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뭐 하지 않겠다?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 맞지. 왜 맞냐면 자녀잖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뭘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주나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해줬던 자녀들 키울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지, 그죠? 아기 때부터 그 애들 키우느라고 여러분 등골이 다 빠져, 등골이 다 휘어져가지고, 여러분 고생하는 거 누구 때문이야? 대부분은 또 자식들 때문이잖아, 그죠? 자식들만 없으면 좀 편하게 살 건데 자식들 때문에 힘들게 살잖아. 안 그런가? 그래서 요즘 애들은 이제 누구 안 날라 그래요? 자식 안 날라 그래. 지들 편하게 재밌게 살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성경에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셔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결혼하시면 2명은 낳아야 돼. 본전은 해줘야지. 2명 안 낳으신 분들 빨리 1명 더 낳아야 돼. 아시겠죠? 본전치기는 해줘야지. 본전치기는. 낳으세요. 요즘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가지고 빨리 낳으셔야 돼. 낳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낳으십시오. 뭐 우리 성도는 낳을 사람 없어 근데 연세가 다 드셔가지고 하여튼 근데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서 뭔가 자식에게 요구하면서 키우나요? 아니지. 어떤 마음에서 키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키우지. 너 커서 너나 잘 살아. 너가 잘 사는 게 부모에게 뭐 하는 거다? 그게 효도하는 거다 라는 마음에 키우잖아, 그죠? 부모가 뭔가 자식에게 구하면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키우는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뭐 하죠?
다 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한데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지.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겠는데 어떻게 주신다? 은사로. 그냥 특별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없이 대가 없이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실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우리보다 더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신앙을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것을 안다라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요구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되죠. 성경에 구하라고 돼 있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성경에 돼 있어. 그러니까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해야 되죠? 어떻게 구해야 되냐?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셔야 돼. 당당하게 구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당당하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미안해가지고 구할까 말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진짜 아버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 진짜 자식은 부모한테 당당하게 구합니다. 맡긴 것도 없으면서 당당하게 달라 그러면 근데 부모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는 것을 실제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못 구하는 겁니다. 가까우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친근하면 달라 그런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막 달라 그러면 안 되고.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조절하기 위한 말씀이 있어. 조절하기 위한 말씀이 그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구할 때 우리가 뭐만 조절하면 되냐면 내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줄 수가 없어. 왜 들어줄 수가 없냐? 그거 들어줬다가는 그게 그 사람에게 뭐하니까 해롭잖아. 그 사람이 잘못될 가망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뭐 해주신다? 반드시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자, 그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15장 7절 요한복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했어.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뭐가 안 되냐면 정욕을 위해서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수 안에 있으면 정욕을 위해서 구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그럼 이 말씀이 아니지. 자, 마태복음 6장 31절. 6장 31절.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다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뭐하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그것도 해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 나에게 있어야 될 것 있잖아. 그죠? 나에게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신대잖아. 그것도 뭐 해주겠다? 그것도 더 해주겠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면 양쪽을 다 받는 거지 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니까 다 뭐 하고 계신 거냐면 다 준비하고 계셔. 우리에게 주려고 딱 뭐 하고 있냐면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준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뭐 해놨냐면 예배해 놓았다는 거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뭘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시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했어.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또 예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되냐면 다 뭐 해놨다? 준비해놨다. 예배해놨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마치 어떤 것처럼 예배해놨냐면 우리가 이제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제 출산일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출산일이 가까우면 엄마 아빠가 뭐 해야죠? 얼만큼 준비하죠? 뭐까지 준비하죠? 한번 생각해봐. 애들 뭐 기저귀 같은 거 다 준비하죠? 당연히 준비하지. 기저귀만 준비해요? 애들 먹을 까지 분유하고 뭐 이렇게 다 이게 뭐죠? 분유통하고 이렇게 다 요즘 같은 세척하고 뭐 이렇게 살균 세척하고 와 별게 다 있어. 그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야. 요즘 애들 누워 있으면 기계가 왔다 갔다 이게 다 해줍니다. 이게 와 이제 요즘 예전에는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면 자기가 좀 해 이렇게 깨우고 우린 기억나는 게 얘들 어떻게 재웠냐면 딱 이렇게 벽이하고 딱 해갖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여기다가 젖꼭지 딱 꽂아놓고 딱 받쳐놓고 니들이 빨다가 자 이렇게 재웠는데 요즘은 하여튼 다 신식으로 다 이렇게 다 하는 게 있어. 그것만 예배해놔요? 아니잖아. 요즘은 애들 신발도 다 예배해놓고 뭐 하여튼 몇 년 쓸 거 다 해놨어요. 그게 요즘 예배하듯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다 뭐 해놓으셨다? 예배 놓으셨다라는 거지. 아멘. 그만큼 우리에게 뭘로 주시냐?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뭐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우리를 향한. 우리도 그럴지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로마서 8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했어.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고발, 그 다음에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고발도 못해. 고발 뭐예요? 고발, 일러바치. 고발, 어떻게 보면 옛날 성경에는 고발로 안 돼 있고 뭘로 돼 있었지? 우리가 옛날 성경 봐봐. 옛날 성경에는 고발로 안 돼 있고 그 밑에 내려가 봐.
송사라고 돼 있어요. 송사가 뭐예요? 법원에다가 법원에게다 고발하는 것이 송사잖아, 그죠? 송사로 돼 있어, 송사.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만다는 거죠. 송사 고발한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법원에 가야 돼. 법원에 가가지고 조사도 받고 판결도 받아야 돼.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죄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왜 그러면 우리는 고발도 안 당하고 정죄를 안 당할까?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했기 때문에 죽었었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죠. 그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뭐 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뭔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다 뭐 해놓으셨다? 다 이루셨다는 거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죄 사하기 위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누가 다 하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당할 필요가 없다? 송사를 당하든지 정죄를 당하든지 할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아까도 말씀했죠. 법적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건 무슨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우린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뭘 당하지 않냐면 정죄 안 당합니다. 고발도 안 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뭐 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 구원시키기 위함이죠.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 그걸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뭘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35절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 끊을 수가 없죠? 구원을 이루신 분이 나 쪽이 아니야. 마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엄마하고 시장에 갔습니다. 이게 시장에 갔을 때 그 사람들 막 북적북적 하는데 엄마가 아기 손을 잡고 있어요. 아기가 엄마 손을 잡고 있어요. 엄마가 아기 손을 잡고 있습니다. 왜? 아기가 엄마 손을 잡고 있으면 쉽게 막 사람에게 부딪히면 놔버리지. 이게 풀려버린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잡고 있으면 절대 안 놓습니다. 왜? 놨다가는 아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꼭 잡고 데리고 다닙니다. 왜? 잊어버리면 안 되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뭐하고 계시냐면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우리는 쉽게 뭐가 안 되냐면 거기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구원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마귀가 이걸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고 있으면 인간은 연약하죠. 맨날 변덕도 심하죠. 금방금방 그냥 흔들리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우리의 어떤 믿음도 우리가 주장하고 있으면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이 붙잡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거냐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이 그 다음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로마서 8장 37절 보시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된다? 넉넉히 뭐 해야 된다? 이겨야 우리는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넉넉히 이겨야 된다. 뭐에 대해서?
무엇을 이겨야 되죠? 그 앞에 35절부터 설명이 돼 있어. 뭘 이겨야 되냐 이렇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넉넉히 이겨야 된다. 공고함도 이겨야 되고, 박해도 이겨야 되고, 기근 이겨야 되고. 적신이 뭐죠? 적신? 기근하고 적신하고 약간 틀린데,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게 기근이 굶주림입니다. 적신은 그거보다 좀 더 세. 헐벗음이야. 헐벗음. 단어가 헐벗음. 그게 적신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빠졌지만 너희는 뭐 해야 된다? 넉넉히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죠? 어떻게 넉넉히 이기죠? 설명이 되어 있잖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로 이겨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 뭐가 돼야 되냐면 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슨 힘으로 살아가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냐, 그러면 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게, 그래서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계시록 2장 2절 보시면, 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무엇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지.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 내가 예수님 제일 처음 믿었을 때 막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올라오잖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딱 깨달았을 때 반 미치잖아, 그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정상이야. 그럼 이거 한번 물어봐지. 여러분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남편이든 부인이든 제일 처음에 만나가지고 사랑이 막 불붙어가지고 한번 미쳐본 적이 있어야 돼, 실제. 사랑에 미쳐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대니 큰일 났네, 이거. 그대는 사랑을 몰라. 사랑을 모르는 거야. 한번 미쳐본 경험이 있어야 돼.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막 불 붙어가지고 아무리 옆에서 불 끌라 해도 불이 안 꺼져. 소방차가 아무리 와서 불 끌라 그래도 불이 안 꺼져. 이미 활활 타올라가지고. 그 경험이 저는 한번 제가 청년들 담당할 때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한번 사랑에 미쳐봐야 된다. 필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랑에 미쳐보는 경험도 해봐야지. 아닌가? 그렇게 뜨겁게 불붙는 사랑,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영화 보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아유 저렇게 멋진 남자만 있으면 사랑이 그러지 말고. 근데 이미 여러분 가버렸어. 뭐 나이가 이제 지금은 그런 사랑하면 안 돼. 지금은 이미 나이가 지금 그런 사랑하면 몸이 못 버팁니다. 몸이 못 버텨. 그거는 20대, 30대 때 이제 하는 사랑이고, 여러분 60대 넘어가면, 50대, 60대 넘어가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런 거지 뭐. 근데 그 불 붙었을 때 그 사랑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확 깨달았을 때 그 누구도 옆에서 뭐가 안 되냐면 끌 수 없는 그 사랑이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왜? 나만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야. 왜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이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나도 예수님을 어떻게 안 할 수 없냐면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둘 다 그냥 사랑에 빠져버린 거지. 그게 이제 뭐 아가서 같은 내용이잖아. 사랑의 노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그런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에가 있었냐? 에베소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찾아왔죠? 권태기가 찾아온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 속에서 권태기가 생겨가지고 사랑 뭐 하여튼 이 같이 살긴 살아. 같이 살긴 사는데 뭐 없이 사냐면 사랑 없이 그냥 뭘로 사냐 그러면 정으로 살지요. 뭐 이렇게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똑같은 거죠. 에베소 교회도 한번 보세요. 2절부터 다시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 잘못한 게 아니에요. 되게 열심히 했어. 내 행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있었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에게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도 했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기도 했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러한 어떤 엄청나게 많은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했는데 뭐 때문에 책망했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했는데 처음 사랑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심판이 무척 무섭습니다. 자, 보십시오. 5절 보시면 그러면 어디 떨리 쭉 생각 맨 마지막 내가 내게 가서 뭘 옮기겠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주님이 뭐 하겠다는 뜻이야? 떠나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엄청나게 지금 현재 좋은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왜 주님이 떠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뭘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떠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저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적인 힘입니다. 모든 신앙은 어디에서 힘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힘이 나오는데 그 사랑이 뭐 해버린 거죠? 식어버린 거야.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야. 뭐만 남았어요? 행위만 남은 거지. 형식만 남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건물의 기초가 지금 현재 무너질 지경인 거예요. 기초가 지금 무너질 지경인데 위에 건물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저 모든 행위가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이 다 식었어. 부부 사이의 사랑은 다 식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 뭐든 지킬 건 지킵니다. 서로가. 남자는 돈 벌어주고 부인은 집에서 살림 잘하고 해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놈이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하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년이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하면 그 가정이 어떨 가능성이 크냐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 없이 여러 가지 모든 행위를 가지게 되면 언제 마귀가 공격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진 줄 생각하고 빨리 찾으라는 거지. 그걸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너의 신앙은 뭐 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 해봐야 되냐면 점검해야 돼.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11조를 하고 뭐 봉사하고 그거 다 하는 것 그거 당연히 하지만 그 모든 행위의 밑바닥에 힘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이 힘이 돼야 되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행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했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다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하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도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뭘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뭘로 해야 되냐? 사랑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사랑이 나의 힘이 되어서 신앙생활 열심을 내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해봐야 되냐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나타나냐? 가장 신앙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면 계속 불평, 원망이 나고 짜증내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안 그래요?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사랑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계속 뭐 하죠? 광야에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굴잖아. 결국 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 그러면 돼,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되어지면 그렇죠. 실제 뭐가 자꾸 나와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다 보면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기쁨이 올라오게 됩니다. 기쁨이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오고, 그게 이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이제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그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지금 현재 나는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입에서 자꾸 뭐가 나오면 불평, 불만 나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점검해 보셔야 되고,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뭐하지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식어지면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심령 가운데 자꾸 낙심과 좌절과 그것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 낙심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내 신앙이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늙어가면 안 된다고 돼 있어.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되냐? 성숙해져 가야 돼. 육체는 어쩔 수 없어. 육체는 회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찍고 발라도 다 이게 씻고 놓으면 다시 원상태 복귀잖아. 저녁에 이게 다 닦아내고 씻어보면 변신을 하잖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게 변신하잖아. 누구는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가끔씩 교회들 중에서는 새벽기도 이제 목사님들이 강대상 새벽기도 딱 서가지고 놀랜다잖아. 모르시는 분이 오셨어. 왜 새벽에는 할 시간이 없잖아. 오셨으니까. 그렇대요. 뭐 우리는 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육신은 늙어진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령은 계속 뭐 해야 되냐면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다 보면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냐면 내 신앙이 늙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왜 낙심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삶 가운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현재 이 고난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중에 뭘로 바뀌죠? 영광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생기죠, 당연히.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된다? 영광으로 바뀐다라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사는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바라보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서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라면 지금 현재 나는 뭘 잃어버리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뭘 못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못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뭐 해 놓으셨냐? 이 땅에 것만 예배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다 뭐 해 놓으셨어요? 예배해 놨다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잖아. 내가 왜 올라간다? 내가 너희들의 뭘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간다 라고 말씀했듯이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다 예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시 로마서 8장 38절을 보시면 일단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야 돼. 그 다음에 뭘 가져야 되냐? 내가 뭐 하노니? 확신하노니. 여러분 뭘 가지셔야 되냐? 확신을 가지셔야 돼. 확신. 무슨 확신이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뭘 가져야 된다? 확신 가져야 돼. 아까도 말씀했죠.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듯이 이것에 대한 뭘 가져야 된다? 확신을 가져야 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사냐, 난 믿음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조금만 세상에 좀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걸 쫓아가 버려. 육신에 좀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걸 쫓아가 버려. 뭘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그걸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 어떤 경우냐면 한국교회 고3들, 특히나 고3들, 교회 중직들 자녀들, 장로님 자녀고 교회 권사님 자녀고 한데 자기 자녀가 고3이 되었어요. 고3이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잘 나오라 그래야 돼? 교회 나오지 말고 공부하라 그래야 돼? 일단 예배 잘 드리고 나머지 시간 가지고 뭐 하라 그러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미리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 다 모든 예배 다 끊고 뭐만 해? 일단 주일 예배는 그 끊으면 욕먹으니까 주일 난 예배는 드리게 하는데, 학생 예배 그건 드리게 하는데 나머지 모든 건 다 미리 와서 끊습니다. 누가 끊냐? 교회 중직들이 끊어요. 누굴 찾아와가지고, 교육자들 찾아와가지고, 다들 전수아들이지, 학생부 담당이니, 그죠? 찾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 이제 우리 딸 고3이니까 아마 예배 잘 못 올 겁니다. 이렇게 미리 세상 발도 실드를 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고3이 돼서 대학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학교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할까 안 할까? 잘 안 하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청년들이 줄고 학생들이 주는 이유가, 솔직히 얘기하면 앞장서 있던 그 교회
중직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로서는 고3이니까 앞에 대학 시험을 낳고 있어. 긴장돼요, 안 돼요? 긴장도 되고 걱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하자 하고 자녀들에게 더 신앙을 북돋아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찬스잖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신앙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이 아니고 쉽게 끊기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지. 조금만 세상에 육신적인 더 좋은 거 있으면 뭘 끊어버려요? 세상을 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려요. 누가?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무슨 확신이 있겠어?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확신이 있어, 없어? 그 어떤 것도 뭐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절대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아멘. 이러한 모습을 꼭 가져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좀 손해보고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 믿는 건 그냥 손해보고 산다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은 좀 고난의 길도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넓은 길로 가라 해서 좁은 길로 가라 해서 좁은 길 가라고 말씀했잖아. 어차피 우리는 좀 좁다라는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자고.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나중에 합력해서 뭘 이루어 주시겠다?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했으니까 그 믿고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냐? 믿음으로 받죠. 맞죠? 그럼 행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전혀 필요 없냐? 그렇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온전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7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으로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뭐하고?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뭐 해야 되죠?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해서 내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행함의 모습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말씀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두렵나요? 구원 못 받을까 두렵나요?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주님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했을까? 그게 덜덜덜 떨면서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 넉넉하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뭔 뜻이냐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간당간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란 얘기야. 온전히 어디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구약시대로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그들이 어디만 바른다고 그랬냐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당만 바른다.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는 가지 않는다. 저 성소와 지성소까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마당에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지. 번제단 물두멍이 있잖아. 그죠? 마당의 신앙은 뭐냐면 맨날 죄짓고 맨날 회개하고 그걸로 평생 신앙생활 다 하고 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간당간당한 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저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미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받은 게 넉넉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써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뭐하냐면 의심해. 자꾸 의심한다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면 안 되냐면 의심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게끔 의심하게끔 자꾸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뭘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 현실, 내 주위의 환경,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해. 그러면 우리는 그게 또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의심이 확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 심령이 그냥 시험이 확 들어가지고 그냥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실하게 뭐 해주셨냐? 다 보여주셨잖아. 그죠? 다 보여주셨어. 믿읍시다. 아멘. 이미 더 이상 어떻게 보여줘? 한번 생각해보면 더 이상 어떻게 보여주냐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어떻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뭐 하자고요? 넉넉히 이기시기 바라고. 아멘.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아멘, 간당간당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꼭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